일단 먼저 얘기 좀 드릴 게 있는데 저희가 인원이 좀 많다 보니까 제가 관리하기가 좀 여러 가지 어렵고 또 성도님들도 질문하시거나 이게 질문은 이제 그 성경 공부 말고도 성경 공부 외적인 어떤 그 이해가 안 되는 부분 질문하실 거 있는데도 질문을 잘 못하시고 그럴 수 있어요. 왜 인원이 많다 보니까 나까지 얘기하면 안 되겠다. 그래서 그 조를 좀 나누려고 그래요. 그래서 청년들 그룹 하나 하고 그다음에 자매님들 그룹이 많으면은 한 둘 나누시고 뭐 괜찮으면 하나로 하셔도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자들 어른 남자들 이렇게 해서 그렇게만 나누려고 그러니까 그거 이따 끝나고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그래서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그래서 인원이 적을수록 좋거든요. 그럼 이제 적은 인원에 단톡방 같은 거 만들든지 아니면 끝나고 뭐 시간 되는 분은 차 마시면서 나가서 거기서 자유롭게 토론하실 수도 있고 그래서 공부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뭐 교제도 좋으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로 좀 조를 좀 나눴으면 해서 그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이제 2과 3과를 다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3과 연습 문제만 연구 과제만 빼놓고 3과 연구 과제는 오늘 3과 연구 과제 다 오늘 해오셨죠? 그 제출부터 먼저 좀 해주실래요? 이따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거 해주시고 요거는 다음 주에 연구 과제만 다음 주에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 3과 본문까지는 다 나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단 2과가 내용이 좀 많을 거예요. 2과가 3과는 읽어보시면은 아는 정도의 내용이기 때문에 사실 3과는 조금만 저희들이 이제 그 질문이나 이런 거 받고 끝날 수도 있고요. 그래서 2과는 설명할 게 좀 있고 그러니까 분량도 많아요. 2과가. 선생님 3과 이거 숙제 네. 받으신 못 본 게 아니라 제가 좀 글씨 한부 있으면 좀 주시죠. 한부? 예. 아, 5번. 3과가 그 옆에 있는 5번이 없다. 아니 3과가 없는데 복사를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안한 거 있어요. 아는 게. 아니 저기 안 받았어. 저기 파일로 주면 되잖아. 여기 파일로 줄게. 여기 있어요. 우리 근데 오늘 과제 못했어. 나 못했는데. 예. 제가 출력할게요. 출력하면 아니 시간 걸리니까 내가 파일 보내주면 돼. 그러니까 나한테 카톡만 하나 보내줘요. 그거 보내달라고 내가 잊어버릴 수 있으니까. 네, 그렇게 하고 또 시작하기 잠깐 지금 애로사항들이 있으실 거예요. 크게 두 가지. 저기 그 설문지 나눠드리는 거 지금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못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설문지는 오늘도 이제 우리에게 그 직분을 주셨다 그랬는데 말씀 중에 전도하는 그래서 나만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같이 갑시다는 그러한 전도의 직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건 받기 전에도 전도했다 그랬잖아요. 전도한 게 아니라 너무 답답해가지고 나는 그거를 일부러 안 받고 있는 거야. 의지적으로. 나 미룬 거죠. 근데 복음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교학교 다니는 분들 직장에서 얘기하다 보면 정말 엉터리잖아요. 정말 엉터리지 뭐 장로 직분, 집사 직분. 그럼 나도 모르게 내가 이제 복음을 전해. 자기 구원받았다는 사람도 있고 나는 구원 못 받았는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답답해서 그렇게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에 내가 침례 안 받았다 할지라도 주변에 누구 이제 이 사람한테는 이제 관심을 좀 갖게 했으면 좋겠다. 이럴 때 이제 아주 좋은 계기니까 그걸 좀 해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연구 과제는 하실 수 있는 만큼 해서 제출하시면 돼요. 이걸 안 내면 공부를 안 하게 돼요. 이걸 제출을 하게 되면은 공부를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연구 과제를 하기 위해서는 또 교재를 더 열심히 봐야만 된단 말이죠. 또 성구도 봐야 되죠. 그래서 내가 나를 독려하기 위해서 연구 과제를 내드리는 거니까 이게 뭐 숙제다 이런 개념보다도 그렇게 나를 독려하자. 기왕에 우리가 시간 지나가는 건데 그런 마음을 하시면 되고요. 자, 오늘 2과 들어가겠습니다. 2과 이제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돼 있죠. 근데 제가 그 성구 나눠드린 거는 뭐로 돼 있어요? 성구 나눠드리는 거예요, 제목이 거기는? 위격. 네, 위격 이렇게 돼 있죠. 뭐 차이가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인격 이렇게 나와 있는데 영어로도 그냥 퍼슨이야. 영어로도 해서 그냥 그 맞긴 맞는 내용인데
근데 인격이라는 이 표현은 사람에게 쓰이는 거잖아요. 그 영어식 표현도 그러고 그 한자식 표현도 이 사람에게 쓰는 어떤 성품 이런 존재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프로그램으로 말하게 되면 그 객체 지향적 이러면은 어떤 한 존재 이런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하나님에게 인격이라고 얘기하기가 이것은 뭔가 좀 어울리지 않는 것이라 뭐 신학계에서는 이제 위격이라고 해요. 위자를 써가지고 위격. 그래서 하나님에게 쓰일 때는 세 분 하나님에게는 이제 인격이라는 표현보다도 이제 그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 측면에서는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인격체와 그러니까 유사한 것을 하나님도 갖고 계시다. 지정의도 사실 우리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이고 우리의 경험을 미루어서 하나님도 이런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 있는 정도지 사실 하나님이 갖고 계신 지정의와 우리가 갖고 있는 지정의는 차원이 다르죠. 차원이 다르지만 우리가 미루어 짐작하는 이런 의미에서 그냥 같은 지정의라고 했을 때 그래서 이제 같은 인격이라고도 하지만 위격으로 하는 것이 보다 좀 합리적인 것 같고 좋다 이런 의미로 이제 위격이라고 제가 일부러 좀 펴놨어요. 근데 인격이라고 해도 우리가 이해는 되니까 하나님의 인격했을 때 우리가 이해는 하지만은 이건 좀 우리랑 다르다는 거의 개념을 갖기 위해서 위격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근데 인격하고 위격이 아니라 인격하고 신격을 신격 이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신격에 그 인격을 지금 포함된 거 아닌가 이렇게 보는데 그게 하나님은 일단 사람이 아니시죠.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독생자만 사람으로 오신 것뿐이지 이제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셔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 사람으로 성육신하신 과정을 특별하게 이제 보여주신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사람이 아니셔요. 예수님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신격과 인격을 갖고 오셨잖아요. 신격인데 인격을 입고 오신 거예요.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몸으로 오셨는데 지금 말씀하는 거는 저기 말씀드리는 거는 세 분 하나님을 얘기 드리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칭할 때 그러니까 예수님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지금. 그래? 하나님의 인격했을 때는 세 분 하나님이야. 여기 이 세 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해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해하려면 머리 미칩니다. 미쳐요. 그래서 머리 좋은 사람은 이해하려고 해도 미치고 차라리 그럴 때는 좀 머리가 안 좋은 게 좋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세 분 하나님에 대해서는 그냥 믿으셔야 돼요. 나중에 이제 우리 이제 연구과제 할 때도 다루겠지만 규민이가게도 그 설명을 그래도 잘 했어요. 그래도 뭐 완벽한 설명을 우리가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건 나중에 하고 지금 이제 교재를 좀 빨리 나가려고 제가 간단히 별로고 왔어요. 그래서 2과는 좀 시간이 걸릴 거예요. 3과는 좀 빨리 나갈 거거든요. 그래서 2과에다가 2과 연구과제까지 갈 거예요. 하나님의 인격, 그 교재는 다 읽어오셨죠? 네. 그러면 이 앞부분 서론 부분을 읽으시면서 어떤 느낌이 드셨어요? 한경재님. 제가 임의를 막 시킬 거예요. 그래서 못하고 오신 분은 그냥 못해봤다고 얘기하시면 되고. 그래서 지금 물어보신 게 하나님의 위격을 뭐라고 생각하느냐 이거요. 네네, 서론 부분에 여기 서론 부분 한 10줄 되나요? 여기 읽고 느끼신 거나 아니면 뭐 궁금한 게 있으면 질문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거 6번째 줄인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한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나와 있죠? 살며 찾으셨나요? 또 기동하며 있느니라. 요 세 가지가 있어요. 이 말씀 안에 산다는 건 이제 영어식으로 리브잖아. 리브고 그다음에 기동하는 거는 무브 움직인단 말이에요. 움직이는 존재죠. 그다음에 있느니라는 익지스트에서 존재. 그러니까 살며 기동하며 그다음에 존재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그 뒤에다가 뭐라고 토를 다셨냐면 하나님은 광대하시다. 이 말씀에 비춰봤을 때 광대하시다. 그래서 이해가 안 갔어요. 이해가 잘 가세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도하며 있느니라. 그래서 하나님은 광대하신 분이다. 이해가 가세요?
요 말씀이 이해가 연결이 잘 안 되는. 그 광대수단 얘기는 네. 우리가 인간으로서는 측량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이제 분이다 이런 것을 광대하다고 표현한 거 아닌가? 아, 그거 단어 의미는 그런 건데 요 말씀하고 여기 나와 있는 말씀에서 왜 광대하다는 표현을 하셨을까? 광대하다는 단어의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 왜 측량하지 못한다? 측량하지 그러니까 못하기 때문에 그런 단어적인 의미가 아니고 뭐 측량하지 못한다, 광대하다 다 같은 의미거든요. 근데 왜 이 표현을 쓰셨을까?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라는 이 말씀을 제시를 하고 그와 같이 하나님은 광대하다 하렸는데 저 이해가 안 갔어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예, 사람이 많아서. 엄청 그 많은 사람들 다 그 사람들의 삶의 기도 있는 다 간섭하시기 때문에 광대하다. 엄청나게 많아. 그것도 괜찮네. 그 많은 사람들을 다 떠올리신 거예요. 그래서 광대하다. 저는 찾아보니까 그를 힘입어가 아니라고 번역이 돼 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번역에서는 그 안에서, 그분 안에서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in him. 그러니까 그분이 얼마나 광대하시면 그분 안에 이 많은 사람들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고 있느냐, 그죠? 더군다나 사람뿐만 아니잖아요. 그럼 이 만물이 그분 안에 있는 건데, 그래서 그를 힘입어라는 것이 그분 안에서라고 이제 번역이 되는구나. 그래서 이제 어떤 번역본이 그랬는데 아마 이게 다비 번역본일 것 같아요. 저 이제 웬만하면은 그 킹제임스를 안 보고 다비 성경을 보거든요. 다비 번역이 상당해요. 그분 혼자서 번역한 게 아니라 많은 그 기라성 같은 거듭난 그리스도인들 형제들과 함께 굉장히 많은 사본들을 다 구입을 해가지고 그 사본들을 그렇게 비교해서 철저하게 연구하되 원어에 가장 근접한 직설법적으로 번역을 한 게 다비 성경이기 때문에 다비역본을 보게 되면은 그 히브리어나 헬라어를 직독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좀 입을 수가 있고 가장 정확한 것 같아요. 그 중에서는. 그래서 번역이라는 것이 언제나 완벽할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찾은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는 in him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근데 이 교재는 주로 뉴 킹제임스 성경에서 을 주로 잡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킹제임스 성경이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굉장히 좋은 성경임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상당히 많아요. 이제 그런 것들은 기회 있을 때마다 말씀드릴 건데 왜 말씀드리냐면은 지금 정동순 목사님이 유튜브 올라갈 건데 어쨌든 그 목사님이 킹제임스 제일주의가 아니라 유일주의로 나가요. 유일주의.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이 그래서 그분이 이제 뭐 굉장히 많이 완화된 것처럼 얘기를 하셨는데 여전히 똑같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은 번역 성경이에요. 지금 아주 100% 완벽한 성경은 원본인데 지금 이 지구상에서 원본 존재를 알 수가 없어요. 찾을 수가 없어요. 어떤 게 원본인지도 모르고 원본이 진짜 있는지도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지는 모르고 전부 사본들이에요. 필사본들이라 필사본, 필기를 해서 만든 것들이에요. 근데 필사본도 사본이 상당히 많은데 물론 이 사본들은 굉장히 유사하죠. 거의 유사해요. 거의. 그런데 이 사본을 가지고 번역한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이에요. 킹제임스 왕이 번역하다만 성경을 동료해서 어떤 학자를 시키고 그 학자가 팀을 꾸려서 번역하게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고전적으로 1611년에 이제 첫 번째 판이 됐는데 그래서 굉장히 미려한 그러니까 영어로 말하면 아마 영문학과 학생들이 그러한 영문을 보게 되면 상당히 좋은 텍스트북이 될 거예요. 그 정도로 좋은 책인데 그렇지만 번역본이란 말이죠. 우리 한글 성경 번역본이고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에도 이제 그를 힘입어 이런 의미로 되어 있을 건데 실제로 이제 돈네스 다비 성경은 인 힘으로 되어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광대하신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 책에서 이제 계속 뒤에 나오는 내용들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나오는 거야. 어떻게 하나님이 존재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을까?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이 존재가 맞냐 아니냐, 이 갑론을박 뭐 수천 년 동안 이 학자들이 이에 대해서 연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밥만 먹고 나면은 모여서 토론하고 그런 거거든요. 뭐 아리스토텔레스 뭐 이런 사람뿐만 아니라 그 이전부터 그 근래까지도 신학자들은 그거 갖고 연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게는 네 가지 그 논증을 갖고 있어요. 근데 여기 교재에서도 결국 이 논증의 제목은 얘기하지 않았지만 결국 그 논증을 얘기하고 있는 거를 일단 얘기해 드릴 건데, 첫 번째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우주론적 논증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 상당히 길어요. 이 설명이 상당히 길고, 이 우주론적 논증에 대한 반박들도 많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논증을 하는 쪽이 있고 반박하는 쪽도 있단 말이에요.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심플하게 우주론적 논증은 뭐냐?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다. 요것만 아시면 돼요. 그 복잡한 책 읽으면 더 복잡해지고, 그러니까 우주론적 논쟁의 핵심은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는 것이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랴. 이게 원인과 결과를 얘기하는 거기 때문에 이것도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너 저기 아까 밥해 먹었잖아. 오리발 내밀지 마. 막 이렇게 얘기한다면 이거는 우주론적 논증이다 이거예요. 이 학자들의 그 지은 얘기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목적론적 논증이 있어요. 예. 하나님이 존재하냐, 존재 안 하시냐 하는데, 목적론적 논증. 프린트 나눠드린 거에 제목은 써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목적론이라는 건 뭐냐면 목적을 갖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이거는 이제 목적론적 논증을 하는 거예요. 야, 여기 커피가 있잖아. 그럼 커피 여기 있다는 거는 커피 나무에서 열매를 땄다는 얘기고, 또 커피를 누군가 탔다는 얘기잖아.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이 있다. 목적에 의해서 설계가 되어 있는데 그 설계가 아주 질서가 있다. 요게 중요한 거야. 아주 질서가 있는 이 설계는 이거는 보통 설계가 아니야. 우연이 아니라는 거죠. 그냥 뭐 던졌더니 육가락에 도가 나오고 이런 게 아니라, 던질 때마다 뭐가 나온다든지 그렇게 만들었다든지, 던질 때마다 100번이고 1000번이고 도만 나오게 만들었다든지, 이건 아주 정교하고 목적이 있는 질서 있는 설계를 했다 이거예요. 프로그램 하는 분들은 알 거예요. 코딩을 할 때 질서 있고 정교하게 하거든요. 그게 목적을 갖고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 회계 프로그램을 짤 때는 회계의 목적. 또 무슨 그 재정 말고 다른 거 거기 재무 관리 말고 이제 인사 관리할 때는 그런 맞는 목적에 맞는 프로그램을 코딩한단 말이죠. 그래서 목적론적 논증이라는 것은 이렇게 질서 있는 설계를 목적에 의해서 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존재하고 있구나. 왜? 이 지구가 이렇게 태양으로 빨려 들어가지도 않고 태양을 벗어나서 저 얼음덩어리가 되지도 않고 계속 정교하게 돌고 있는 것을 보니까 목적 있는 설계가 이루어졌구나. 이런 걸 알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에 대한 반론을 또 하시는 분들은 학자들이 있는 거예요. 또는 하나는 인류학적 논증이라고 있어요. 이거는 이제 인간이 있는 건 우리도 인간이니까 인간에 대한 이해는 어느 정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마다 저 산골이나 아주 미개한 데서도 보면 항상 무엇인가를 섬기고 예배하는 모습들이 있더라. 그 신이라고 하는 존재를 그들은 알지. 에베소교에서도 그랬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드리는 단도 있었단 말이죠.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단을 만들어서 어떤 신인지 모르지만은 나는 신에게 절을 하고 예배해야 되겠다고 해서 드리는, 그 사도 바울이 알지 못하는 신을 내가 알게 해주겠다 하면서 전도한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디 가나 신을, 자기를 창조한 창조주를 찾게 돼 있다는 거, 본성적으로. 이것을 다른 말로 하면 양심이라고도 하거든요. 이번에 이제 도로 받은 이과에 보면은 굿 받으신 분이 있어요. 그 양심도 증거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이 계시를 양심에 의해서 나타내 주신 건데, 그래서 이 하나님을 찾는 예비하는 삶을 사는 것들을 어디 가도 발견할 수 있다 해서 인류학적으로 봤을 때
하나님이 계시다. 계시지 않으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버지를 찾듯이 엄마를 찾듯이 찾을 리가 있을까? 요게 이제 인류학적 논증 방법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존재론적 논증인데 이 존재론적 논증을 공부하다 보면 머리가 미쳐요. 그래서 이건 이제 이것도 물론 공부할 필요 없지만은 존재론적 논증은 뭐냐면은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뭐 가정을 하고 가정된 것이 이게 참이면 이게 참이고 막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어려우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존재하는 어떠한 절대자가 있고 완벽한 존재하지 않는 절대자가 있다는 걸 가정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학자들이 밥 먹고 하시던 일이에요. 그래서 절대자가 완벽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절대자가 존재하지 않는 데는 가정과 존재한다는 가정을 했을 때 어느 존재 어느 속성이 더 우월하냐, 더 뛰어나냐를 생각해야 되는 방법이에요. 근데 결론은 존재하지 않는 그 완벽한 존재보다도 그 속성보다도 존재하고 있는 그 완벽한 속성이 더 위에 있다는 걸 결론을 내는 과정인데 이거를 파고 들어가면 머리가 미쳐버려요. 그래서 어쨌든 이러한 존재론적 논증은 어쨌든 이와 유사한 건가 보다.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있는 것이 더 완벽하다, 더 위에 있다 이런 논증이다. 이렇게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번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개념. 혹시 형사명대님 해보셨어요? 저게 대해서 없어요? 없으면 이게 이제 그 인격이라는 단어도 사람이 만든 거예요. 죄송합니다. 제가요 자주 이렇게 배가 아파요. 저기 그 신격이라는 단어도 사람이 만든 거죠. 왜 만들었겠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으니까 이해해 보려고 만든 거예요. 그래서 신격도 맞고 인격도 맞는 거예요. 위격도 맞고 우리 사람이 이해하려는 어떤 시도를 한 거니까. 그래서 이제 위격에는 어떤 위치적인 것을 강조하는 것인데 왜 위격이라고 하냐면은 신격 맞아요. 근데 신격은 그냥 한 분 하나님 이런 쪽에 이제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가 좀 강하게 있고요. 위격이라는 건 왜 그러냐면 위를 설명하기 위해서 위격이라는 단어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부의 격이 있고 성자의 격이 있고 성령의 격이 있다. 그 세 분 하나님이라고 했는데 그 세 분 하나님을 각각을 이제 뭐 인격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인격이라고 하기는 너무 우리 기준에 맞춘 것 같으니까 위격이라는 단어를 이제 사람이 만든 거예요, 사람이. 근데 왜 만들었냐? 좀 더 근접한 이해를 하고자 하는 거기 때문에 무엇이 옳다 그르다 보다도 우리 입장에서 이해가 쉬운 쪽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자라는 말을 강조하셨어요. 근데 가짜들은 다 뭐라 그래요? 가짜 그리스도들이 많잖아요. 그 사람들은 다 뭐라 그래요? 내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예수님은 내가 사람이라고 그러시는 거야. 내가 사람의 아들이라고. 내가 인자로 온 거다. 내가 사람으로 온 거다는 걸 사람으로 온 걸 강조하시는 거예요. 왜? 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온 것을 강조하지 않으면 안 될 필요성을 느끼는 건데 가짜 그리스도 그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이기 때문에 자기가 사람이기 때문에 자기가 하나님처럼 보이기를 노력을 하는 거예요. 거꾸로. 예, 또 인자라는 표현은 이제 구약에서도 그런 표현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에 대한 세상의 개념이 여기 설명을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세 가지 부류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존재를 아예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예 부인. 저는 이런 사람 아니었어요. 구원받기 전에. 어렸을 때부터 하여튼 조물주, 창조주 이런 얘기 들어왔기 때문에 어렸을 때 누워서 마당에 멍석 깔고 누우면 뭐가 보여요? 하늘의 별이 보여요. 그럼 어렸을 때 하늘의 별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겠어요? 어린 마음에.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얼마나 멀까? 그러면 저건 누가 만들었을까 할 때는 답이 없잖아요. 내가 존경하는 선생님도 못 만들고 내가 존경하는 아버지도 못 만들고 엄마도 저 별을 못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만들었을 거라는 퀘션 마크를 어렸을 때 갖고 있어요. 거기에 누가라는 것은
어떤 신격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신격. 신이 것이다. 지금 삼위일체 쪽으로 보게 되면 이제 위격적으로 어떤 분이 만드셨을 거다라는 걸 이해하겠는데, 그때는 이제 조물주를 알고 있었죠. 동네 어른들이 조물주를 알고 있는데, 조물주는 이제 창조주예요. 결국은 조물이 뭐예요? 만든다는 얘기거든요. 창조도 만든다는 얘기고, 그래서 시골에서 어른들이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하고 조물이라고 얘기하세요. 사람도 조물주가 만들었다고 어른들이 계셨어요. 그것이 성경에 나오는 그 창조주 하나님은 아니지만 그분들 마음에는 어떠한 절대적인 존재가 있지 않으면 건이 보내줘야 되는데 꺼졌었네. 16분밖에 더 못해요. 아 지금? 용량이 없어. 아 용량이? 이따가 제 걸로. 용량 부족. 용량 부족. 그러면은 뭐 그냥 일단 해보고. 어디까지 얘기했죠? 공산주의가 사상인데 이거 뒤에는 백그라운드에는 아까 엘바스, 빌닷, 소발 그들의 주장 뒤에는 사단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범위 내에서 욥을 친 것처럼 이제는 욥을 말로 치고 있는 거라고. 말로. 말로 죽이려고. 왜? 하나님과 그 사이를 벌리기 위해서. 그것처럼 이 사상이 무섭게 신의 역할을 그러니까 그 우상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요즘에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신론은 그 바벨탑 이후에, 근데 욥기에는 욥기서에 나와 있는 거기에서는 다신론 사상이 안 보여요. 거기까지 아직 미치지 못한 거예요, 영향이. 그 다음에는 이제 뭐 하나의 비인격적인 법칙이나 뭐 심리적인 뭐 어떤 의지 이런 것들을 또 사상 이런 것들을 또 이제 신으로 여기는, 그래서 이런 거를 또 이신론이라 그래요. 이자는 이치이자예요. 이치적인 신을 만들어내는 논리예요, 이신론은. 자, 여기까지만 하시고, 뭐 여기에 대해서는 큰 적이 없을 거예요. 일단 세상에서 있는 여러 가지 논란이라고 그럴까? 논증을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2번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증거가 무엇인가? 제일 눈에 띄는 게 뭐예요? 증명하려 하지 않는다. 그렇죠? 자,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시고 느낀 점이나 있으면 누가 좀 얘기 좀 하세요. 자, 그거는 이제 소통 관계에 대해서는 그 하나님이 이미 글로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계속 얘기 드리지만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소통하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인격체를 입고 오셔서 정말 인격을 입고 오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자 예수님이에요. 성령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또 성부 하나님, 성령님은 그렇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성부 하나님도 그렇지 않으신 거예요. 영이시라고, 영. 세 분이 원래 영이셨는데 성자 하나님만 사람으로 인격으로 오셨던 거예요. 나머지 두 분 하나님은 여전히 영으로 존재하시는 거예요. 그분들이 인격을 입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세 분 하나님에 대한 것들이 이렇게 구분이 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자, 이거 진도가 좀 빨리 나가야 되니까는, 그 다음에 여기서 2번에서는 2번에 작은 1번 있죠, 뒷페이지. 앞쪽은 이제 읽어오시고 공부하시는 걸 해야 돼요. 여기서 다 설명을 못 드린단 말이죠. 자, 모든 만물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 제목만 딱 봐도 아시겠죠? 근데 2번은 정교한 건축물에는 설계자가 필요하다. 이 두 가지가 아까 말씀드린 거에 어떤 논증에 속합니까? 존재론적은 그 미치는 거예요. 머리 미치는 거. 첫 번째 1번 모든 만물은 스스로 창조될 수 없다. 우주론적 논증도 되고, 물론 목적론적 논증도 일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주론적 논증이에요. 그 다음에 2번은 어떤 게 갖고 올까요? 이게 이제 보다 더 명료하게 목적론적 논증을
한 거예요. 종교 건축물에는 설계자가 필요하다. 세상에 여기 뭐 지금 핸드폰들을 다 갖고 계시지만 이 핸드폰이 우연히 나왔다고 믿는 바보는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는 한때는 그런 바보였기도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바보는 없다고. 그래서 이게 목적론적 논증이라고요. 그다음에 4번이 아니라 3번이에요. 큰 3번. 하나님에 대한 성경의 견해. 여기에 좀 어려우실 수가 있을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왜 이 말씀을 했을까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다. 예. 왜 이걸 강조를 했냐면은 다신론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까도 그랬잖아. 바알 신이니 무슨 신이야. 온갖 신들이 있는데 그럼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 그래서 끝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단신론이 있어요. 단신론. 그냥 진짜 하나님은 한 분이다라고 하는 것과 우리처럼 성부, 성자, 성령 세 분 하나님이 한 분이시다는 건 다른 개념이에요. 단신론은 그냥 오로지 신은 하나야. 제우스 신이면 제우스 신은 하나야. 뭐 거기는 다신이죠, 사실은. 뭐 예를 들어서 뭐 바알 신은 그 하나야. 라고 이 우주에 신은 하나밖에 없어라고 하는 게 단신론이란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슬람뿐만 아니라 유대교는 어때요? 유대교. 예, 유대교도 단신론이에요. 그러니까 유일신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결국은 유일신인데 단신론이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유일신은 삼위일체면서도 한 하나님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은 하나님은 세 분의 인격으로 존재하신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은 세 분의 위격으로 존재하신다. 이렇게 하는 게 우리가 좀 편하죠. 마음이. 인격이라고 하기가. 우리 편에서는 인격이라고 하면 이해는 빠르겠지만은 하나님에게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위격이라는 단어를 만들어 쓰고 있다. 그래서 세 분 하나님, 이 세 분 하나님을 설명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세 분이면서 하나님, 이걸 참 설명하기 어려워요. 요거 이제 일단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엘로힘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라는 얘기도 나오고 우리들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이것도 프린트물 보시면서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이 맨 밑에서 네 번째 줄을 한번 보세요. 이게 질문이 나와야 되는데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성구로 한번 나눠진 성구로 한번 보세요. 여기에 해당되나? 여기 의문이 드셔야 돼요. 우리 저기 교재에 보게 되면은 밑에 뭐라고 나와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기를 시편 110편 1절에 있죠. 예, 110편. 그거 갖고 계신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예, 성경이 조금씩 틀려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이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왜 주께서 내 주께라고 그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게 앞에 주하고 뒷주하고 틀리다. 틀리다는 건데 왜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요? 이 교재를 분명히 저기 이제 그 영어 번역을 한 거거든요. 주는 앞에 있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시는 거고 뒤에는 내 주인이 되시는 거. 그게 아니고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왜 이렇게 번역을 했냐면 원본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원서에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근데 원서에는 그러면 왜 10편 110편 1절을 주께서 내 주께 전부 로드를 쓴 거거든요. 왜 이렇게 했느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뉴 킹 제임스 버전을 채택해서 쓴 교재가 이 교재예요. 근데 뉴 킹 제임스 버전은 어떤 버전이냐? 킹 제임스 버전을 새롭게 리바이브를 한 거예요. 그러면 킹 제임스 버전이 원본이란 말이죠. 근데 킹 제임스 버전에는 여호와를 주라고 번역을 많이 해놨어요. 그건 어떤 식이냐면은 유대인들이 여호와라는 단어가 나올 때마다 못 읽었다고요. 안 읽었다고요. 일부러 안 읽었어요. 왜?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는
그 말씀을 이제 뭐 곡해를 했는지. 그래서 안 읽다 보니까 음가를 잊어버렸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나눠드린 것 같고 이제 설명을 해드릴 건데, 그 음가를 잊어버리기도 하고 거기 나올 때마다 그 이름이라는 히브리어를 써가지고 건너뛰고 그랬어요. 그래서 또 이 여호와라는 단어를 읽을 때마다 주라고 읽기 시작했고 그 주라고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는 주가 두 번 나온 거거든요. 이거는 이제 뉴킹 제임스 나온 거예요. 다비역은 어떻게 됐냐? 다비역은 그대로 그냥 여호와라고 번역을 했어요. 다른 많은 성경도 여호와라고 번역이 되어 있다고.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 이제 헷갈릴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님을 구분하는 말씀이 있다 그랬단 말이야. 우리 성경에는 하나님과 하나님 구분하는 게 안 보이는데 이 교재에서는 하나님과 하나님, 주와 주를 구분하는 것처럼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헷갈릴 거라고요. 이게 뭐지? 내 성경에는 그렇게 안 돼 있는데 우리 개혁 성경이 어떤 면에서 굉장히 번역이 잘 됐어요. 어떤 면에서 이제 미흡한 면이 있지만은 계속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것이고요. 자, 그 뒤편으로 넘어가게 되면 이제 삼위 하나님이 나와요. 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 이것도 나중에 프린트물 갖고 할게요. 그리고 중간쯤 보게 되면 중간에서 약간 위에 보면 이 세 분의 이름은 침례식과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 줄에 가운데 보면 침례와 하나님과 예수님의 침례와 하나님과의 대화에서 이렇게 나와 있죠. 하나님과의 대화가 아니라 제자들과의 대화예요. 제자들과의 대화. 바꾸시고.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21페이지에 보게 되면 아래쪽에 중간에 보면 하나님이라는 단어는 어디서 나왔다고요? 예, 굿에서 나왔다 그랬어요. 굿. 이건 이제 영어식, 우리 할 수 없어요. 교재를 영어권 걸 쓰니까. 그래서 미국에서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갓이라는 단어는 굿이라는 단어에서 나왔다라고 영어권에서 하나 봐요. 근데 이제 이거는 이제 좀 영어권에서 그냥 그들의 그 단어가 나중에 영어 단어로 굿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나서 거기서 나온 거를 받아들인 의미에서는 맞지만 성경적으로는 딱 맞는 말은 아니고요. 그리고 밑에 보게 되면은 그거부터 세 번째 줄 맨 끝에 보면 여호와 보여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어디서 나왔다고요? 그렇지 않아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야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거 이따 프린트 설명해 드릴게요. 두 가지는 같이 쓰여요. 같이. 야훼라는 말도 쓰이고 여호와라는 말도 쓰이고. 왜 같이 쓰이냐? 뭐 음가를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금 살고 있는 사람들 아무도 몰라요. 요드해, 바브해. 이게 정확하게 그러니까 알렙베트의 스펠링이에요. 히브리어는 이제 알렙베트 긴멜 이렇게 나가거든요. 그래서 이게 요드해, 바브해라고 쓰여져 있는데 자음이 있는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그 사람들은 모음을 안 쓴다고요. 모음을 안 쓰는데 읽질 않았어요. 읽질 않았어. 왜?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읽지 말라는 그 말씀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읽을지 모르다가 나중에서야 여호와라는 이름으로도 부르기도 하고 야훼라는 이름도 부르기도 해서, 그래서 야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이 야훼라는 그 단어에는 뭐라고 쓰냐면은 그걸 이따가 이제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야훼에서 나온 게 아니라 요드해, 바브해 거기서 나온 거다라는 그 설명을 해야 되는데 영어식으로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요쯤에서 나눠드린 프린트를 한번 보세요.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자, 보시면 이런 그림이 있을 거예요. 이런 그림. 이거 그냥 그림으로 한번 보세요. 저기 무슨 성경 공부 시간에 뭐 히브리어를 갖고서 뭐 난리를 쳐 뭐 이렇게 야단치지 마시고 이렇게 생긴 그림이 있어요. 한 페이지에 다 들어있어. 한 페이지에. 자, 요거를 보세요. 요거를 보시면 되는데,
지금 다 그림으로 보세요. 그림으로. 내가 그림이에요. 그림 문자니까는. 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여기서부터 출발이 돼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출애굽기 3장 14절에 여호와를 처음으로 나타내실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근데 영어로 다 뭐라고 돼 있어요? 예, 영어로 다 이렇게 번역한 거예요. I am 뭐 that I am 이렇게 번역하는 성경도 있고. 근데 하여튼 나는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내가 존재하니까 나다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나는 존재하고, 또 미래형으로 보게 되면 내가 존재하고 있고 존재할 것이다라고 번역할 수도 있고. 예, 히브리어로 그대로 번역하기가 굉장히 어려운가 봐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직역을 하게 되면은 밑에 있는 것처럼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뭐 이렇게 번역도 가능하다 그래요. 나는 존재하는 자로서 존재한다. 요한복음에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예수님이 이 표현을 하셨는데, 이 표현을 하실 때는 이 출애굽기 3장 14절을 기억하시고 하셨을 수도 있겠다는 거예요. 예. 영원 전부터 영원 후까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선포하시는 거죠.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또 나는 무엇이다라는 이런 표현이 7번 있는 거 공부 많이 했잖아요. 요 내용들에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양의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러한 표현도 나는 나다. I am who I am. 그러한 표현을 예수님이 같이 염두에 두고 선포하는 거죠. 선포하셨을 가능성이 상당히 많다 이거죠. 그 다음에 밑에 보게 되면은 정말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나와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오는데, 여기는 출애굽기 아니에요. 그렇죠? 출애굽기보다 앞에 있는 책이 뭐예요? 창세기에 이미 여호와라는 이름이 나와 있어요. 근데 왜 여기서 처음 여호와라고 하지? 왜 그럴까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언제 더 먼저 불려졌어요? 여호와라는 이름이. 예? 에노스는 저기 사람이고, 사람인데 죽을 사람 이런 것을 흔히 표현할 때는 아담보다 에노스를 많이 표현한다 그래요. 그래서 어떤 에노스는 이제 사람에 대한 칭호고 사람 이름이기도 하고. 근데 이 여호와라는 이름이 출애굽기 3장 15절에 처음 등장하는 거 아니잖아요. 창세기에 무지무지 많이 나와요. 그러면 창세기에 나오는 여호와와 여기 나온 여호와와 어느 여호와가 더 먼저일까요? 정기업자매니. 아니 엘로힘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건 이제 엘로힘이 있고, 그건 이제 여기 옆에다 놓은 엘로힘 할 때 뒤에 녹색, 초록색으로 말하는 게 임이에요. 임이 그 복수형 어미라고 그러는 거예요. 히브리어에서 복수형 어미야. 복수를 할 때는 임을 붙여요. 근데 하나님에게 복수형 임을 붙일 때는 복수 개념과 함께 장엄형이라고, 장엄형, 위대하고 웅장한 그 표현을 할 때는 복수로 쓰는 게 있대요. 그래서 하나님에게 쓸 때는 복수로서의 임을 쓰기도 하지만은, 그 초록색이 임이에요. 우리나라 음가로 말하면은. 그렇지만 장엄형으로 쓴다. 이건 아주 굉장히 높여드리는 거죠. 근데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여호와라는 단어가 여기에 나와 있는데, 출애굽기 3장 15절이면 한참 뒤잖아요, 창세기보다. 근데 여호와라는 단어가 창세기에 먼저 쓰여져 있으니까는, 창세기에 먼저 여호와가 불려졌느냐, 아니면 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서상으로 보게 되면, 역대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창세기에 나오는 수많은 여호와가 더 먼저 여호와이긴 한데, 처음으로 불린 거는 모세 앞에서 이때 처음으로 불려진 것을 모세가, 아니면 모세의 그 후손들이 기록을 한 것이죠. 창세기에 기록을 한 것이죠. 무슨 얘기 알겠죠? 그거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어떤 학자들 중에는
출애굽기가 먼저 기록된 거 아니냐라는 이런 말도 하는데 그거는 상관이 없어요. 그거는 뭐 우리가 알 수도 없는 얘기고. 근데 어쨌든 모세 앞에 처음으로 자신의 표호로서 여호와라는 이름을 알려준 거란 말이죠. 그것은 모세에게 처음 있었던 얘기예요. 그럼 모세가 나기 이전의 상황은 모세가 그 이름을 들고 칭해드린 거죠. 칭해드린 거예요. 그때부터 있어 왔던 것이 아니라 나중에 여호와라는 이름을 듣고 배우고 안 다음에는 아, 내가 들었던 그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구나라는 것을 알고 후대에 자기가 기록했던 누가 기록했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또는 여호와라고 기록을 했던 것이죠. 예, 그러니까 뭐 거기서도 불렀어요. 예, 불렀다는 기록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말씀하시는 거는 창세기부터 진행이 왔지만 그때 여호와라고 부르질 않았고 뒤에 출애굽기 때 모세에게 이제 얘기했는데 그거를 모세가 처음부터 기록을 하면서 받은 그 내용을 거기다가 창세기부터 써왔다 이런 얘기 아니겠어요? 예, 그렇게 된 거예요. 예, 맞아요. 안 썼죠. 예, 못 만났으니까 여호와라는 이름을 못 만났으니까는 쓸 수도 없었고 나중에 후대에는 그거를 이제 보고선 이제 썼겠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예, 오른쪽부터 예. 지금 읽는 건 아니고요. 그냥 그림으로만 보시면 돼요. 이거 이해하기 위해서 여기에 이 교재에 왜 이 단어가 썼나 야훼에서 온 게 여호와가 아니라는 걸 지금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그 결론적으로 말하게 되면은 맨 밑에 보게 되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알파벳이 나오죠. 알파벳이 몇 가지 조합으로 나와요? 4가지 조합으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읽을 때 히브리어를 거꾸로 읽는 거예요. 여기를 보세요, 이제부터. 자, 읽을 때 여기부터 읽는 거예요. 요두, 해, 바부, 해. 그래서 이거 바부라고도 하고 와우라고도 그래요. 그러니까 그 와, 바, 이게 그 V 발음을 내기도 하고 Y 발음을 내기도 하고. 그래서 1.1에 했을 때 1점은 어떤 것 같아요? 요거예요, 요거. 히브리어에도 점이 있어요. 홀렘 바브에서 홀렘이 있고 홀렘이라고 완전히 동그란 게 있는데 그거는 모음으로서 나중에 마소라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원래 있는 1.1에겐 1점은 요 요드가 될 것이고 1획은 뭐예요? 예, 여호와라는 그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1획을 써야 된단 말이죠. 요거는 2획이에요. 이렇게. 예. 그래서 읽을 때 요두와 바부가 1.1획이었을 거다. 그때는 거예요. 우리가 직접 거기 현장에 있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어로 보게 되면 1점이 요두고 그다음에 바부가 1획이 되고 물론 다른 것도 1획인 것이 있어요. 근데 여호와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서는 이 사람들은 한번 필사할 때마다 이 이름을 한번 쓸 때마다 뭐 거기 뭐 펜으로 썼다는 얘기도 있고 막 여러 얘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요드를 갖다가 자 여기부터 있는다 했지 왼쪽부터 오른쪽부터 요두 해 바부 해인데 요거를 음가로 영어로 표현했을 거 아니에요. 누가 이 교재를 쓴 징기스 형님이 그 영어권에서는 써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영어권에서는 거꾸로 쓰질 않을 거 아니에요. 바른 방향을 쓴단 말이죠. 그래서 이 요드를 J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Y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2가지 조합이 있어요. 그 다음에 요 바브를 갖다가 V로 표현하는 경우도 있고 와우 그랬을 때는 W로 표현하는 경우가 있어요. 독일하고 미국하고도 달라요. 그러다 보니까는 영어권을 쓰는 데에서는 요 2 조합을 쓰다 보니까 2 조합에 몇 개가 나와요? 4개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제곱이니까. 그래서 4가지를 섞어 쓰고 있는 건데 우리 교재에서는 J, H, V, H를 써놓고 여호와라는 이름은 J, H, V, H에서 나왔다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영어로다가. 근데 그걸 번역을 하신 분이 J, H, V, H를 야훼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근데 이건 맞는 말이 아니죠.
요거는 야훼로 부를 수도 있고 여호와라 부를 수도 있고 이 두 가지가 다 아닐 수도 있어요. 이 세상에 아무도 몰라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도 그 읽질 않았기 때문에 공개적으로 그 사람들은.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모르는 글자. 그래서 거룩한 내 글자라고 불려요. 거룩한 내 글자. 못 불렀죠. 네, 못 불렸어요. 그래서 여기 이거 나올 때마다 그 이름 이렇게 넘어가. 그 이름께서 이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기도 하고 주께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주는 뭐냐면 아도나이 나의 주께서 그래서 아돈이 주거든요. 아도나이는 나의 주예요. 거기는 이제 나의까지 함께 포함이 돼 한 단에 포함됐어요. 그래서 아도나이께서 이렇게 되는 거야. 이걸 못 읽는 거야. 이걸 뭐 요드해 바브해 이렇게도 안 읽어요. 그냥 그분께서 아니면 그냥 하고 넘어가기도 하고. 감히 못 우리가 아버지 이름은 못 부르잖아요. 얘가 무슨 자 했잖아요. 아버지 내 육신의 아버지도. 근데 이 여호와 하나님의 여호와 이름은 못 부르는 거예요. 이 엘로힘은 거기에 나와 있죠. 엘로힘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에클레시아가 교회라고 했는데 일반 데모하는 모임들도 에클레시아라고 불렀다 그랬죠. 엘로힘도 마찬가지로 신을 엘로힘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주로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엘로힘으로 부르는 거죠. 그래서 에클레시아 같은 거예요. 보통 명사가 특별 명사가 되는 거죠. 그게 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엘로힘이 복수 명사기 때문에 그 히브리어는 단수냐 복수냐 동사 달라요. 다르는데 동사를 받을 때는 단수 동사를 받아요. 3인칭 단수 동사를 받아요. 엘로힘 했을 때는 그 베레쉿 바라 엘로힘 이렇게 나오거든요. 베레시트 그 태초에요. 바라 이거는 창조했느니라. 창조했다. 누가? 엘로힘이. 그래서 베레쉿 바라 엘로힘 할 때 바라라는 그 단어는 3인칭 단수 동사예요. 이게 신비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이면서도 한 하나님이고 그래서 이 I am 임 엘로힘에서 임은 복수형도 되지만 장엄형이다. 장엄형이다. 장엄하다. 야, 장엄하네. 네, 하나님은 웅대하시네. 웅대형, 장엄형. 뭐 상관없어요. 뭐 사람이 지은 거니까. 여기서 보면 그걸 바꿔야 되지 않나요? 단수의 힘을 가리킬 때 단수 동사와 쓰인다. 응? 단수 동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데 엘로힘이 동사 아니에요? 명사. 그러니까 단수 동사와 쓰이고 이렇게 바꿔야 되잖아요. 이게 그 문제예요. 지금 문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여기 어디? 19페이지에 19페이지 세 번째. 단수 동사로 사용되기도 했다는 그 말이 틀리지 않냐 이거죠. 명사가 돼요. 명사는 그러니까 명사라고 하든지 아니면 단수 동사와 아니야, 이거 맞는 거예요. 단수 동사와 함께 사용되었던 엘로힘을 복수 동사로 써야 되는데 3인칭 복수로 써야 돼요. 원래는 이게 빠라를 복수형으로 써야 되는데 단수형으로 썼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동사냐 명사냐를 얘기하시는 응? 엘로힘이 동사인지 명사인지. 엘로힘이 명사지. 하나님이니까. 얘가 그럼 단수 명사에 동사로 대해서 사용된다는 거 이거는 그 엘로힘이 구약 성경에서 몇 번 사용했다고 2600번 정도 사용했다. 이건 맞죠? 근데 때로 단수 동사로 이거는 엘로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빠라를 얘기하는 거야. 빠라.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없는데 여기 동사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단수 동사와 엘로힘이 같이 사용했다. 그러면 이걸 말을 갖다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그러면 단수 동사와 그렇지. 단수 동사와 함께. 그렇지. 번역이 매끄럽지 않은 거지. 맞아. 그러니까 엘로힘을
단수 동사로 받으면 안 되는데 복수로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복수를 받아야 되는데 근데 단수 동사를 썼다. 썼다. 그런 내용이 동사와 그렇지, 쓰고 그렇지. 복수 동사와 알아서 번역할 때 조금 좀 이렇게 했으면 오해가 좀 없었겠죠. 자,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상식적으로만 알아도요. 혹시 많은 얘기를 들을 거예요. 공부하다 보면 많이 들어요. 듣게 돼요. 근데 왜 이 거룩한 네 문자를 여호와야라고 쓰느냐? 그 과정은 이 아도나이라고 부른다 그랬잖아요. 이 아도나이, 이 그림이 아도나이예요. 아도나이예요. 그래서 이 거룩한 네 문자, 이 거룩한 네 문자를 대할 때마다 아도나이라고 불렀단 말이죠. 예, 그 이름이라고 하기도 했지만 아도나이라고 불러버렸단 말이죠. 많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이거를 그냥 아도나이를 읽었단 말이에요. 아도나이로. 아도나이가 아닌데 아도나이라고 부른 거예요. 이렇게 부르다 보니까는 여기 모음이 없어요. 모음이 없는데 이거는 모음이 있단 말이죠. 나의 주는 모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아예요. 아. 음가가 아라고. 아. 요게 음가로 오예요. 빨간 게. 요게 또 뭐예요? 요것도 아예요. 요 단모음, 장모음 이런 차이가 있는 것 뿐이지 아예요. 아. 그래서 여기서 아와 오와 아를 결합을 시킨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런데 이 요두의 아는 에로 바꿔. 우리나라도 왜 두음법칙 듣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요두가 만났을 때는 에로 바꿔서 요거를 에로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에, 호, 와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는 이제 사람이 추정을 해서 그렇게 조합을 해서 만들어 본 거예요. 이거는. 그리고 또 야훼는 왜 나오냐? 야훼는 아까 나눠드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해서 요 스스로 있는 자 여기에서 도출이 됐다라고 이제 많이 추정을 해놓은 거예요. 여기 뭐가 나왔냐면은 빨간, 여기 보면 이제 빨간 글씨가 있잖아요. 빨간 글씨 내가 I am은 빨간 글씨, 또 I am 빨간 글씨 했잖아요. A에 읽으면 음가는 A에 생각할 거 없어요. A라는 음가를 갖고 있는데 요 A가 맨 앞에 있는 요 글씨가 알렙인데 요 알렙이 원래 없는 거예요. 혹시 뒤에 것만 하야 동사예요. 하야 동사는 뭐냐? 비동사, 비캄. 있다, 존재하다 이런 동사에서 나는 있다, 존재한다. 그래 그다음에 요 초록색이 뭐예요? 아니 파란색이 후잖아요. 후. 관계대명사야. 뭐 그냥 참고로 듣기만 해요. 그래서 여기서 나는 있다, 나는 존재한다. 여기 하야 동사인데 이 하야의 변형이 뭐죠? 아까 야훼 이렇게 간 거가 아니냐? 이것도 추정치입니다. 추정치. 근데 중요한 거는 성경에 이 거룩한 네 문자는 그대로 있다. 다른 성경 문자도 다 자음이 없이 전부 모음이 없이 전부 자음으로만 다 기록돼 있어요. 원래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거는 다 그 모음을 찍어 놓은 거예요. 전부를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모음을 찍어 놓은 거예요. 이거 다 나중에 마소라파들이 유대인들이 음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이 사람들한테 어떻게 잘 읽게 할 수 있을까 해서 이거는 만들어서 일부러 나중에 한 6세기인가 그때 만들어내서 찍어준 거예요. 지금 있는 거. 옛날엔 이게 없이 전부 자음만 거기 있단 말이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 정도만 해서 어쨌든 이 영어식으로 말하면은 JHVH에서 나왔다. 예, 그렇게 설명하신 거예요. 여기 이제 진미스 형제님은. 조금 더 정확하게 하면은 요두해 바브에서 나왔다. 이렇게 했었으면 좋았는데, 근데 영어권에서는 그냥 JHVH, YH, 이런 거 쓰니까 많이 쓰이는 것들이 YH, WH 이것도 많이 써요. 그래서 이런 문자 나오면 이게 거룩한 네 문자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까지만 하고 빨리 넘어가죠. 자, 그래서 이제 굿이라는 갓이라는 단어는 굿에서 나왔다. 사실 우리하고는 이제 많이 맞지 않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예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자, 빨리 연구과제 좀 해야 되겠죠. 좀 늦어가지고. 질문이 있으면 나중에 좀 하세요. 저기 카톡으로 하시든지 하시든지. 자, 연구과제 2번. 1번부터
이쪽으로 오늘은 이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가 볼까? 영과제 1번부터.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전 4번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성고들에서 다 나와 있고. 오케이. 그 다음에 2번. 대한 당신의 생각을 가성체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어떤 것인가? 맞아. 가장 잘 설명한 것은 무엇인가? 1번 들었습니다. 1번? 자, 그런 거 이유가 있을 거야. 경찰? 이유는 성경 역사에서 시기마다 벌을 주기도 했고 상을 주기도 했고 그렇지. 그것도 있지. 자, 또 다른 분들은? 그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다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 만약에 이제 위에가 다 있다라면 혹시 다 쓸 수도 있었을 거예요. 예? 왜냐면 이제 하나님의 속성 중에 경찰관 같은 속성이 또 있어요. 있고 또 경영자. 왜냐면 인류를 경영하고 우주를 경영하시단 말이에요. 그런 속성도 또 있으세요. 또 아버지의 속성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친밀감을 주기 위해서 좋은 비유를 주신 거거든요. 뭐 깡패 뭐 이렇게 주시지 않았잖아요. 우리 아버지가 사랑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계도 마찬가지예요. 기계가 만약 정확하다면 영원하게 돌아간다면 근데 이제 완벽하게 맞는 거는 개념은 맞긴 맞는데 일부분들이 맞는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과 같은 이가 무엇과 비교할 수 있냐. 그래서 비교할 것이 이 세상에는 사실은 근본적으로는 없다. 부분적으로는 있지만 그래서 이제 경찰관도 맞아요. 경영자도 맞아요. 근데 어쨌든 저자의 의도를 제가 말씀드렸죠. 첫째 시간에 저자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성경도 요한복음 저자가 의도하는 게 있어요. 마태복음 저자가 의도하는 게 있고 모세오경 저자도 의도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저자의 의도도 우리가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근데 여기서 저자의 의도는 아마도 위의 항목에 해당되지 않고 완벽한 설명이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싶어서 이 항목을 준 거로 우리는 이해해야 돼요. 부분적으로 맞아요 다. 그 다음에 3번. 네, 뭐 알아서 쓰세요. 그 다음 3번. 하나님에 대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한테 하나님이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저는 다윗께서 씁니다. 천지 만물을 만드신 분이 이 천지 만물을 그냥 제멋대로 어떤 분의 뜻대로 네. 이거는 여기는 아니 뭐 괜찮아요. 이게 약하지 않아. 아무리 잘 책을 한 권을 설명을 한들 그 사람의 양심이 선하지 않는 이상에는 항상 거절당하는 거예요. 근데 어쨌든 여기서 저자의 의도가 있으니까 저자가 이 문제 낼 때는 아마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계시하는 방법이라든지 이런 거를 뭐 설명하도록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통해서 알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라. 이런 의미로 우리는 받아들이면 될 것 같아요. 구체적인 설명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일반 계시가 무엇이며 특별 계시는 무엇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정말 특별 계시의 한 단당으로 오신 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앞에 보여준 것이 정말 특별한 계시다.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했냐? 내가 아버지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다. 그래서 아버지를 그 몸으로 나타내 주셨단 말이에요. 계시에 보여주셨단 말이죠. 그리고 최종적으로 성경을 완성해 주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계시하는데 정말 우리가 구원받는 데는 또 우리가 자라가는 데는 부족함이 없을 정도로 계시를 해 주셨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설명하시면 되는 얘기예요. 그다음에 4번. 성경은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려고
예. 성경에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눈에 보이는 진리와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계시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우리가 진리를 알수 있습니다. 네. 당신이 왜 하나님이 존재한다고 믿는가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게 더 어렵습니다. 너무 좋네. 하나님 부인하는 게 진짜 어렵죠. 맞아요. 정말 안 계시다고 생각할 때 더 혼란스러운 거예요. 그 지혜롭네요. 자, 다른 또 좋은 답을 쓰신 분 있으면. 이거 소개하고 싶어.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문제는 가능성이 또 다른 또 소개해 주시고 분. 하나님이 없다고 증명할 수 없는 증명할 수 그래서 있는 거 증명하는 게 더 쉽죠. 만물이 다 그 증거고 또 누가 증거예요? 내가 증거야. 자기 자신이. 내가 존재하는 것 그 자체가 하나님 계시다는 증거예요. 조물주, 창조주. 집마다 지은이가 있다 그랬는데 나를 누군가 지으신 거 아니에요. 엄마 뱃에서 나온 거는 이건 단편적인 얘기고. 그래서 외적인 증거는 이 만물을 통해서 이제 보이셨고, 로마서 말씀대로. 그 다음에 내적인 증거로다가는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어요. 양심을. 그래서 양심이 괴로워가지고 그 스데반이 전도할 때도 막 괴로워했잖아요. 그래서 양심을 주셨고 또 성경을 주셨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만물이 존재하는 것과 그것이 그 증거고 내가 존재하는 게 증거고 성경이 존재하는 게 증거고 그래서 많은 얘기들을 해줄 수 있겠죠. 그 다음에 5번. 성경을 다음 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한 3분의 시간 세빈 벽으로 준비하시고 그 다음 6번. 잘하시네. 그 다음 7번. 다음 내용을 누군가에게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주생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들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자, 삼위일체를 설명하려는 얘기예요. 이제 어떻게 보면 불가능한 거를 알고 도전하는 거예요. 예, 저자의 의도도 불가능한 거를 알면서 저자가 문제를 낸 거예요. 생각해 보라고. 자, 어떻게 하셨겠어요? 저 옛날에 이거 어디 캠프 가서 들었던 거를 썼는데요. 네네. 그때 이제 강사님이 해주셨던 말씀이 나는 한 명이지만 집에서는 아내, 조카들에게는 부모, 부모님에게는 딸, 한 사람이지만 역할이 다양하다고 설명하고. 여기서 또 오류가 있어요. 역할만 자, 오류를 얘기해 줘 보세요. 그분이 고문 노릇 할 때는 고문 노릇밖에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 여기 계셔도 아버지 하나님 계시고 성령 하나님 계시고 이렇게 한 사람이 새 역할을 하는 거하고는 다르다는 거예요. 자, 이거를 이제 그 H2O로 가지고 얼음, 물로 넣고 기체로 해서 설명하는 분들이 바로 같은 거예요. 지금이랑 같은 거예요. 근데 이거는 양태론이에요. 모양만 변했다. 그러니까는 하나가 모양이 변해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존재예요. 한 존재가 모양만 바꾼 거예요. 이게 양태라는 거예요. 모양을 바꾼다는 거예요. 변태한다는 거예요. 모양을. 그래서 양태론이에요. 이거는 2단이에요. 2단. 2단. 그래서 이거를 주장한 사람이 아니 이런 설명을 하기도 해. 예, 많이 해요. 시벨리우스 3세기에 시벨리우스라는 사람이 학자죠. 그 사람도 이거 논장에는 그 사람이 주장하기 시작해서 많이 퍼진 거예요. 예. 우리 모임에서도 뭐 공부를 안 했으니까 어떻게 표현을 해보라 그러니까는 불가능한 거 알면서도 표현을 해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저는 연구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양태론이에요. 양태론. 그래서 여기는
결국은 단신론이에요. 신은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한 신이 아버지가 됐다가 엄마가 됐다가 뭐 아주 변화되는 거예요. 양태한다는 거예요. 변신한다는 거예요. 변신 로봇처럼. 변신 로봇은 한 대에 두 대예요? 세 대예요? 한 대요. 한 대가 자동차도 되고 로봇도 돼. 그러면 이거는 한 개잖아, 한 개. 근데 여기 우리 기독교에서는 세 분 하나님을 얘기해 되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럼 하늘에는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버지가 안 계신 거예요? 이렇게 아들 모양으로 오셨으니까 성령님도 안 계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올라가시고 성령님을 보내주신다 그래서 보혜사가 오셨는데 그럼 성령이 지금 오셔서 지금 성령 시대를 살고 있잖아요. 그럼 아버지와 아들이 성령의 모양으로 오셨기 때문에 지금 그분들이 안 계신 거예요. 근데 다 존재하시죠. 저는 이렇게 했어요. 네. 발표를 해볼게요. 네네. 맞는지 이해가 되는지 안 되는지 모르겠는데 세 분이 다 영이신 하나님인데 아버지 하나님은 아버지와 같이 자비롭고 자비로운 이런 모습의 하나님이신 것을 말씀해 주시고 그다음에 독생자 하나님은 인격체이신 하나님, 그러니까 순종의 영으로 오셨다. 순종의 영으로 하나님, 그러니까 영제 하나님의 순종을 실천하러 이 땅에 오신 분이다. 그다음에 이제 성령님은 인간과 이 하나님과의 또는 지금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주님과의 교통을 위해서 인격적인 교통을 위해서 존재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해서 또 풀을 했어요. 자, 이게 이제 설명을 맨 처음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불가능한 거라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생각해보라고 하는 거예요. 예, 저자의 의도도 그럴 거예요. 저자가 그 답을 요구하는 건 아닐 거라고 난 믿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성부, 성자, 성령을 또 열등하고 우월하고 이렇게 표현하시는 이러한 논리도 있어요. 성부 하나님은 영원하시고 뭐 성자 하나님은 창조전에 창세전에 창조가 됐던 분이고 해가지고 열등 상하관계가 표현하는 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삼신론이라는 거야. 삼신론. 신이 세 개로 완전히 다른 존재로. 잠깐만요. 구약의 여호와라고 하는 명칭과 그다음에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동일하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게 맞는지 모르겠어요. 맞아요. 같은 하나님이죠. 예, 그러니까 자, 구약의 여호와, 응.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동등함으로 저는 이제 이해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어려운 부분이니까 하지 마시고, 예, 좀 혼란스러워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설명할 수가 없는데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는 거예요. 근데 누가 이제 그렇게 우리 과제낸 것 중에 그게 있어요. 뭐 사과도 과일이고, 뭐 딸기도 과일이고, 뭐 배도 과일이다. 이것은 다 한 과일이다. 그래서 그래도 그나마 괜찮아요. 왜냐면 독립된 것을 다 인정했단 말이죠. 독립된 걸 인정하고 그다음에 하나를 묶을 수 있는 단어를 이제 과일이라는 단어로 묶기는 했어요. 근데 완벽하게 이것이 한 과일이어야만 돼요. 예, 삼위일체는 이게 한 과일이어야만 돼요. 한 과일 속에 참외와 복숭아와 그 자두가 한 과일 속에 있어야만 하나님이 설명되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의 물질로는 이게 설명이 안 돼요. 부부도 한 몸이라고 그러잖아요. 한 몸을 이루지냐 하고, 근데 이것은 의미상 한 몸이지 실제로 이루어져요. 왜? 못 이루어지는 거예요. 몸이기 때문에. 근데 영이라면 가능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중첩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눠진 그림을 보게 되면은 그냥 표현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림 보면 그림이 어떻게 돼 있어요? 예, 세모. 예.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자, 이 삼각형, 뭐 원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 삼각형 안에 글자가 몇 개 있어요? 3개밖에 안 보여? 4개 보이죠? 이 삼각형 전체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인데 그 안에 독자적이면서도 결합되어 있는 게 성령과 성부와 성자란 말이죠.
표현을 해본 거예요. 중첩된 걸로. 이게 어떻게 할 수가 없어, 표현을. 그래서 이 세 분이 다 독립된 위격을 가지고 계시면서도 한 하나님이라는 걸 설명할 수가 없단 말이죠. 예? 그래서 여기 그림으로다가 그냥 중첩으로 그림을 했는데 이건 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독립적으로 객체를 가지고 계시고 독립되어 계시고,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하나님에게 순종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하셨죠. 성령님은 또 예수님에게 순종하셔야 안 하셔요? 원하시는 대로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를 상하관계로 나누는서는 안 돼요. 이거는 일시적인 역할 분담. 네, 일시적인 역할 분담. 아빠가 집에서 밥을 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고 뭐 아빠가 저희 권위가 더 떨어지고 이런 건 아니라고요. 분담을 해서 야, 저기 엄마가 아프니까는 아빠가 해. 이럴 수도 있고, 또 엄마가 또 돈을 벌어서 잔뜩 벌어. 한 달에 1억씩 벌어. 그렇다고 엄마가 더 우월한 건 아니에요. 예? 예? 우월하다고? 잔뜩 벌어서 우월한 것 같지만은, 어쨌든 더 우월한 존재는 아니다. 부부는 서로 섬기는 같은 입장인 것처럼 역할이 다른 것 뿐이어서, 하나님도 이 땅에 오셨을 때는 하나님의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시고 하셨지만 그것은 열등해서 그런 게 아니다. 절대적으로 기억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성령님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은 그 역할에 있어서 그렇게 그 당시에 이렇게 역할을 하셨던 것이지, 세 분 하나님은 다 동일한 권위와 위치를 갖고 계신다. 이걸 알고 계시면 돼요. 자, 오늘 질문 혹시 있어요? 8번 안 했어요. 8번. 8번 안 했어요? 8번 9번도 있어요. 그래요? 자, 지금 시계를 보니까 막 저기가지고. 자, 8번. 자, 그래서 잠깐만요. 7번. 그래서 저는 7번의 답을, 지금 7번에서 지문이 4줄이잖아요. 그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독생자는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분들은 오직 하나님이시다. 요 4줄을 박스를 치고 답으로 제시했으면 내가 베리 굿었을 거야. 이거를 딱 박스를 치면서 이게 바로 답이네요. 이렇게 했으면은, 물론 저자의 의도는 아니에요. 이거는 저의 의도예요. 근데 저의 의도는 요거를 박스 치면서 제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답은 요거 박스 치면서 4줄입니다. 했으면 최고의 답이에요. 왜냐면 삼위일체 자체가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아들은 하나님이시다. 성령님은 하나님이시다. 근데 이 세 분이 한 분이시다. 우리가 이거를 세상적인 말로다가는 묘사할 수 없지만 이 이상 할 수 없는 거예요. 요게 다가 돼야 돼. 다가 돼. 이게. 그 이상 뭐 설명을 하면 사실은 사족이에요. 사족. 뱀에게 다리를 그려주는 거와 다른 거예요. 불필요하게. 불필요한 거예요. 요 답만이 그나마 가장 정교한 오류가 없는 답이 될 수가 있다. 우리 인간 세상에서는 우리가 이해가 딸려서 이해를 못하는 거지, 이게 답이 아니라 이해를 못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지혜가 없어서 이 4줄을 이해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4줄이 사실은 제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모범 답이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영이시다는 의미는, 네, 영이시다는 의미는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라는 얘기를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있어요. 왜? 알려주시려고 계시를 하셨기 때문에. 구약부터 신약 때까지 계속 계시를 하시는 거예요. 왜? 알려주려고, 감추시는 게 아니라 감췄던 것들이 신약 시대에 많이 알려졌고, 그래서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가 밝혀졌고, 또 그리스도의 비밀인 교회가 밝혀졌고, 그래서 계시를 해주셨기 때문에 모르게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영이시라는 거에서 다만 우리가 우리 인간의 육체적인 시각으로 볼 수가 없다는 의미지 알 수 없다는 의미는 아니다. 이런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9번이요. 네. 또 다르게 하신 분들, 잘했어. 맨날 이제, 의자는 거 이제.
민주도 한번 해봐. 어땠어? 아, 그렇지. 한 번도 못 들어, 우리가. 이제 다 자, 끝난 거죠? 아니요, 지금 계속 제가 카톡이 왔는데, 요거 안 믿는 사람들에게 설문지 돌리는 거를 제가 이제 그 사촌 동생한테 보냈는데, 뭐라고 왔는지 알아요? 1번, 마음의 평화를 줘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줌으로써 믿음을 갖게 한다. 그 질문이 뭐예요? 질문이 1번이 하나님에 대해, 이게 저는 이제 일과 질문을 이제, 네, 일과 질문. 어쨌든 나한테 했는데, 뭐 이거는 내용은 다 그렇고, 오빠 며칠을 질문에 답을 생각해. 며칠을 질문에 답을 생각했대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능하면은 침례 받은 분이거나 안 받은 분이거나 아주 주변에 뭐 자기 제자들, 후배들, 친구들이라도 할 수 있으면은 해보라는 얘기예요. 왜? 이건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직분이 뭐예요? 아주 누구나 갖고 있는 직분이 전도의 직분이라고 아까도 얘기를 들은 걸 전달했잖아요. 그래서 전도의 직분이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 내가 전도할게 시간 좀 내면 절대 시간 안 낸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근데 이런 과제가 있으니까 해줘. 그러면 대부분 해준다고. 우리 역시 동생도 해준 거예요. 근데 며칠을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봤는데 종교가 없어서인지 뭐라 답해야 할지 모르겠다. 뭐 하여튼 이런 엉망이라 미안해. 뭐 이런 거거든요. 되게 이래요. 답변이 부실해서 미안해. 답변을 주는 거 보니까 네. 내가 성실하네. 그래가지고 좀 얘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과정이 있어서 내가 숙제를 다 주고 다 3명씩 했고 오는데 나는 할 사람이 나도 해야지 본이 되잖아. 그러니까 네가 좀 해줘 그랬더니 그래 보내봐 그래. 근데 내가 전도한다 그러면 절대 안 받지.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하고 있잖아요. 정기학자님도 지금 몇 명이에요? 3명인가? 엄청 많이 했어. 올린 거 몇 명 올렸어요? 많이 안 올렸죠. 다 다른 사람을 기왕이면은 계속 끝까지. 왜? 전도의 목표가 같고. 그러다가 여기 그 사람들이 되게 엉뚱하잖아요. 그때 무슨 답했다 그랬지? 우주. 뭐야, 이거. 하여튼 희한한 답도 있어요. 근데 거기에 대한 성경적인 답안을 작성하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해드릴 수 있어요. 근데 안 해드리는 거예요. 왜? 본인이 하셔야지만 공부한 거 1과 2과에 대한 거를 정리를 한단 말이죠. 이 정리할 기회를 주시는 거니까 기왕에 하는 거 열심히 해가지고 내 거를 확 만들어서 하면은 나중에 20년, 30년 울고 먹을 수가 있어요. 10번에 3번 답한 학생이 네네. 하나님에게 무엇인지 구할 수 있다는 무엇을 구하는 거다가 계산 나는 구원은 98.2% 못 받았습니다. 구원은 계산을 좀 했어요. 지금 정확하게 계산을 해가지고 자기가 몇 프로를 받은 이상은 70% 이상 그러니까 이렇게 계산을 해서 수치를 앞에서 안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그게 이제 지금 다른 분들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도대체 몇 프로 돼야 돼요? 그런데 몇 프로가 아니에요. 0 아니면 100이에요. 예, 그 스위치가 있어요. 우리가 전기를 켜려면은 ON 아니면은 오프야. ON 아니면 오프. 그러면 자, 잘 들어봐요. ON 아니면 오프야. 구원 받은 거 아니면 안 받은 거야. 얘가 뭐 구원에 거의 다 다른 게 없어요. 그렇게 측량이 안 되는 거야. 안 받은 거야. 그냥 죄로야, 죄로. 그냥 하나님 뭐를 믿는데 뭐를 안 돼. 죄로야, 죄로. 이거는 안 받은 거야. 스위치가 안 붙었단 말이에요. 천국에 이름이 안 올렸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0 아니면 1이에요. 논리적으로 뭐 0 아니면 1이라고 스위치 ON 아니면 오프란 말이죠. 그러면은 이 계량화 될 수 있는 건 언제냐? 구원 받고 나서. 성화의 단계에서 계량이 되는 거예요. 이거에 의해서 금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이런 상급 심판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전도자들도 이거를 막 혼용을 하고 막 그러니까 막 듣는 사람들 헷갈려가지고 몇 프로에 대해 나보고 그래요. 어디서 그러냐? 누가 그랬대? 그렇게 얘기했는데 전도할 때. 그러니까 복음을 나는 전하지 못하는 사람은 복음을 안 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까지도 해요. 왜? 막 혼란스럽게 이 사람 저 사람 해가지고. 그래서 뭐 하나님이 그 자기를 믿게 해주셔야 믿는 거라고 누가 가르쳤는가 봐요. 하나님은 이미 믿도록 해주셨어요. 믿도록. 그래서 성령님은 계속 도우셔요. 자기가 안 믿는 거지. 네. 이런 부분들이 막 혼란을 준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나중에 좀 차근차근하게 좀 질문할게 질문하시고 오늘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죠. 예, 예. 박수. 제가 공부한 거 잠깐만 알려드릴게요. 아까 엘로힘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옛날에 그게 과거에 아주 초대 이때에 엘이라고 히브리어에 엘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이 엘이라는 게 힘과 능력을 나타내서 이 모든 이 신들, 잡신 뭐 이런들을 다 그냥 엘이라고 이제 칭했던 것 같아요. 그거를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니까 엘로힘은 엘의 복수형인데 그렇게 칭하는 그 용어를 사용하다가 이것을 완전히 유일하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바꿨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고요. 그래서 출애굽기 12장 12절에 보면 모든 신이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의 이름을 엘로힘이라고도 했다는 거예요. 자,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엘로힘은 일반적으로 그 우상을 얘기할 때도 있고 다른 얘기를 할 때도 있어요. 근데 우리 이제 성경에서는 주로 유일하신 하나님을 쓰신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22장 28절을 보면 한때 재판장을 엘로힘이라고 그랬대. 그다음에 재판장. 그게 출애굽기 22장 28절에 나와요. 그래서 그렇게 막 쓰다가 나중에는 잠깐만요. 여호와를 그냥 우리 유일한 이름으로 바꿨다. 시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오늘 그 3과까지 나갔어야 돼요. 3과까지 나갔어야 되는 건데 지금 못 나갔어요. 그래서 자 3과를 한번 볼게요. 나가지는 않을 거고요. 3과를 쭉 보시면 특별히 어려운 거는 없다요. 없다. 알겠죠? 예, 한글을 읽을 줄 알고 한자를 아는 분들은 어려운 게 없어요. 근데 한자를 모르면은 어렵죠. 예, 그래서 6번 보게 되면 1번에 6번 보면 편지하심이 있는데 제가 나눠드리는 성구에는 편지하심으로 돼 있어요. 예, 이거 잘못 친 거예요. 예, 편제예요, 그것도. 그래서 이 편제나 불변, 뭐 불변은 아시겠죠? 그래서 이 편제는 두루 편자예요. 두루편. 두루 제자는 그 있을 제자. 그래서 두루두루 있다예요. 그러니까 한자를 모르면은 이거를 이해하기 어려운데 한자만 알면은 공부 안 해도 하나님의 속성은 다 된 거다. 그러니까 3과는 읽어오시고 모르는 것만 질문하시는 걸로 하고 3과는 복습 및 연구 과제를 푸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어딜 나가요? 4과를 나갑니다. 4과를 나가고 그 다음에 1과에서 보충해 줄 게 있는데 요거 시간이 좀 없긴 한데 잠깐만 들여다볼래요? 지금 나눠드린 프린트물 요거까지 마무리 해는 게 좀 죄송합니다. 1과 프린트물 받았죠? 뒷장 보면 뭐가 있어요? 영감이 있어요. 영감 지난번에 잠깐 언급했죠? 영감이라는 단어는 성경을 기록하는 데에 관여되어 있다. 요걸 아시면 돼요. 그래서 뭐 무슨 뭐 팝송 이런 거 영감 있는 이런 거는 우리랑 관계가 없는 거예요. 영감 얘기할 때는 반드시 성경 기록과 관계가 되어 있다. 그런데 그 왼쪽에 영감의 방법이 있고 오른쪽에 영감의 정도가 있죠. 무슨 얘기인지 알죠? 왼쪽에 방법적인 면을 3가지 하신 거고 오른쪽에는 정도, 어느 정도까지 했느냐는 걸 4가지를 하는 거예요. 그 외에도 또 있겠지만은 이 정도만 한 건데 영감의 방법이 몇 개 나와요? 3개 나오죠. 첫 번째 기계적 영감, 두 번째 동력적 영감, 세 번째 유기적 영감. 이것도 한자와 영어를 보면은 그 의미를 아실 거예요. 의미를 알 건데 첫 번째 기계적 영감은 그냥 그대로 하나님이 야, 너 내가 부를게
맞아, 저거 이게 기계적 영감이에요. 네, 야, 기계적으로 했다 이거예요. 두 번째 동력적 영감은 뭐예요? 간접적으로 동기 유발을 했다. 그래서 동기적 해도 돼요. 동기를 줬다. 성경을 기록할 동기 정도만 준 거다. 요게 동력적 영감설이에요. 이런 설을 학자들이 만들어낸 거야. 그래서 맨날 그 피 터지게 싸워요. 그 다음에 유기적 영감. 이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 사람의 성품과 기질, 은사, 재능들, 그 사람의 지식을 활용을 했다. 요게 이제 방법적인 측면에서 이렇게 세 가지를 크게 분리해 볼 수 있는데 기계적 영감설은 아니에요. 왜냐? 성경을 보게 되면 다 특징들이 다 달라요. 예. 그런데 기계적 영감도 있죠. 부분적으로. 왜냐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보면 하나님이 너는 내가 한 말을 적어라. 기록해라.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 거는 이제 기계적 영감이에요. 그대로 불러 쓴 거예요. 부분적으로. 그리고 이런 것은 오른쪽에 보면 세 번째 축자 영감이에요. 글자를 하나하나 영감이 된 그런 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는 대로 일러 가라사대,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런 글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그것을 기억하고 있다가 거의 그대로 적은 거란 말이죠. 물론 성령님의 도우심 받아서. 그래서 이제 그렇게 부분적으로다가는 기계적 동력 영감설이 많지, 기계적 영감설이 많지만 그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유기적 영감설 이것이 더 타당성이 있다라고 이제 받아들이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도 바울이 갖고 있는 구약 성경에 대한 지식, 요한은 요한대로 그가 갖고 있는 지식, 경험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그가 쓰도록 한 거예요. 네, 그런 의미이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는 사상 영감설. 이거는 이제 사상만 영감됐다. 이건 부분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감의 범위, 정도를 얘기할 때 이건 부분적이다. 그 다음에 2번도 부분 영감설이에요. 어떤 거는 부분적으로 영감이 됐는데 어떤 거는 부분적으로 영감이 안 돼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그런데 디모데후서에는 모든 성경이라 했어요. 모든 성경은 영감에 의한 거라고 모든 성경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 모든 영감 디모데후서에서 말씀하신 거는 구약을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긴 하지만 신약도 우리가 이제 같이 보는 거죠. 그 다음에 축자 영감설은 어떻게 보면 이제 기계적 영감하고 좀 혼돈이 될 수가 있어요. 혼돈이 될 수 있는데 축자 영감설은 글자 그대로 했다는 의미로 봤을 때는 이제 기계적 영감설과 같지만은 이제 100% 그냥 있는 대로 다 받아 썼다라는 의미에서는 완전 영감이에요, 이게. 그래서 축자 영감설은 완전 영감설과 중첩되기도 해요. 그래서 축자 영감설이 이게 이제 기계적 영감과 혼돈이 되니까 완전 영감설을 다시 용어를 만들어내고 약간 변형을 시킨 거,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봐도 돼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왼쪽에서는 어떤 몇 번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요? 3번. 오른쪽에서는요? 네, 4번을 선택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부분적으로다가는 축자 영감도 맞다. 왜? 부르는 대로 적은 것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더라도 그 사도 바울이 쓴 문체가 달라요. 야고보가 쓴 게 문체가 다르고 달라요. 구약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요 영감의 정도 때문에 이걸 한 번 더 했고요. 자,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주가를 못했네요. 자, 끝나는 기도는 우리 조현미 형제님이 기도를 좀 해주시고. 네.